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.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. 이번 한 주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요.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.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. 예, 그날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시죠.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. 성령이 임하시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?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죠.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?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죠. 2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?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. 예, 오늘 본문에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사망의 고통인데 이 고통은 사망의 덫이라는 의미예요. 원어적으로 보면 덫. 그러니까 사냥꾼이 설치한 덫에 풀려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. 이 덫은 어떤가요?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덫에 걸린 짐승이 혼자 그 덫을 풀어낼 수 있나요? 그러지 못해요. 누가 외부에서 풀어주어야지만 뭘 해요? 풀려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 덫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. 우리는 원래 사망의 덫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. 그런데 이 사망의 덫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.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무엇을 했어요?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어요. 인간의 지혜와 논과 노력과 선을 쌓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?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.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종교와 철학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덫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. 오셔서 뭘 하셨어요?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죠. 우리를 대신해서 덫에 걸리심으로 덫에 걸려있던 우리를 뭐예요? 해방시켜 주신 거죠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뭘 했다고요? 살리셨도다.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? 부활하셨다는 거예요.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냐?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. 두 번째 뭐예요? 죽으시는 데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부활,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?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?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. 다르게 얘기하면 첫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가을이 되면 과수원에 사과가 딱 열립니다. 딱 사과가 열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? 아, 이 나무는 사과나무겠구나. 그러면 올해 사과가 열렸으니까 다음에 뭐예요? 이 나무에서 계속 뭐가 열려요? 사과나무가 열릴 거예요. 그걸 아는 거죠. 마찬가지란 거예요.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던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?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. 우리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예요?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.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. 이 땅의 삶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?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. 이 땅의 삶은 잠깐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.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.
우리를 그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죽으신 것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정말 그날의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한 게 뭐예요? 십자가의 사랑이.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.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지,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.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?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.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.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. 정말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. 우리는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,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정말 이 부활과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뭐 지금은 군대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군대에서 핸드폰도 하고 또 군대 생활이 편해져서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이 교회 소식이나 세상 소식을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군대가 자유롭지 못했어요.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랑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. 인사를 쭉 하러 다니면 인사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저기 뭐 고모 저 이번에 군대 가요. 그리고 쭉 인사해요. 할머니 저 이번에 군대 가요. 딱 인사하면 꼭 하시는 일이 있죠. 뭘래요? 그래 그러면 군대 가서 써라 하고 용돈을 좀 주세요. 오랫동안 못 보게 되니까 용돈을 주시죠. 용돈을 받아와요. 그럼 어떡할까요? 군대 가서 써라 하고 용돈 주는데 이 용돈을 군대에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. 군대 가서 용돈을 쓰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용돈을 모아서 군대 나오는 월급을 모아서 휴가 나와서 쓰죠. 왜 군대에서 용돈을 안 써요? 군대는 잠시 머무는 곳이잖아요. 그곳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잖아요. 군 내무관 꿈인데 돈 쓰는 사람 있나요? 그런 사람 없어요. 왜요? 그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. 뿐만 아니라 군대에 나오면 재밌는 게 있어요. 뭐가 있냐면 군대에서 휴가 나오잖아요. 휴가 나오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우리 군대가 얼마나 편했는지를 자랑해요. 야, 우리가 얼마나 군대 편한 줄 아냐? 얼마나 좋은 줄 아냐? 이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군대를 제대한다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? 우리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해요.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얘기해요.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군대를 제대한다면 고생한 게 자랑이죠. 그러다 보면 남자들끼리 군대 이야기하다 보면 나라 몇 번 구했어요. 이게 시각의 차이란 거예요.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뭐예요? 이 인생길이 얼마나 더 편하면 좋을까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. 그런데 이 인생길을 딱 맞추고 나면 정말 얼마나 내가 그 속에 땀 흘렸는지 눈물 흘렸는지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. 진정한 삶은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. 군대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. 이 이후에 진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죠.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? 마치 군인이 정말 월급 받아서 다음 올 세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와야 될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죠. 꿈꾸며 살아야죠.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얼마나 편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지 몰라요.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는지가 아닐 거예요. 얼마나 이 땅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했는지 우리 자랑할 거예요. 정말 오늘 하루는 정말 부활,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.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셨도다.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.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. 난 얼마나 본향을 꿈꾸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본향을 꿈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본향이 돌아갔을 때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나는 얼마나 본향을 꿈꾸는 사람인지 돌아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본향에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하면서 또 하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